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 말씀, 생명의 샘가 3월 18일 월요일 말씀,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정신이 화들짝 깨는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람이 뭐에 꽂히거나 이 자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면 누구의 말도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는 듯 보여요. 너 이놈, 네가 나쁜 놈이고 너는 반드시 죽게 돼. 마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그를 정해서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요소에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게 이 평행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가룟 유다를 빼놓고 씻기질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 하나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첫 번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나아가서 하신단 말이죠.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에 꽂혀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지금 무엇인가를 내가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게 자신한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단 말이죠. 사람의 패부를 꿰뚫고 그 감추어진 마음을 아시는 분임을 그가 모르지 않을 텐데도 그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딱 속안에 그 흑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킬 마음을 갖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들은 정말 그런 마음을 꿈에도 품지 않고 있으니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내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팔자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근데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빵이나 뭘 찍어 먹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세 사람 같이 동시에 이렇게 딱 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끝까지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도중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룟 유다가 나가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서 바깥으로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나갔다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명절이라 그가 이 재정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거나 혹은 뭘 사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지,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자로서 지적받은 자라고 누구도 생각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당사자만 알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벌써 주님에서 랍비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음흉합니까? 근데 사람이요, 뭐 가룟 유다만 음흉하겠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바로 너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알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말해 저는 아니지요. 그래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는 그래 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아는 거죠. 네가 말하였도다. 난 아니지요. 너야. 본인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너 아니야. 전 아니지요. 그래 너 아니야. 마치 그렇게 들린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알게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단번에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범할 때 미리 알게 하신단 말이죠. 어떤 징후를 주고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죠? 가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질투심이 가득하여서 아벨을 죽이려고 들 때 막 이 분노심이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네가 이렇게 화가 났냐? 그러면서 네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문 앞에 그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니 너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듣지 않고 가서 동생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을 박해했던 그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았던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불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회를 몇 번 주세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내가 널 버렸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두세 번 더 준단 말이죠. 그럴 때 그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선택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뭐 뿐만 아니라 발람도 그렇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저주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더 큰 재물과 그 위치를 준다고 할 때 그는 은근히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러 들어간단 말이죠. 너 왜 나를 다시 찾아왔느냐? 저 바깥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래 가봐라 이렇게 진짜 가라는 줄 알고 또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저주하러. 그런데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알아봐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만 알아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짐승이 알아본단 말이죠. 그 짐승을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대언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내용에서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그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로 빠질 수 있는 계략을 발락에게 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단번에 그들을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돌아오라 수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을 경고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까닭에 북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는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TV를 통하여서, 읽는 책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고 이제 직분이 있고 그리고 또 나이까지도 되고 사회적 위치가 되어지면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이든 말씀을 들을 때이든 묵상할 때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던가 깰 때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 들려오는 그 주님의 어떤 기회를 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전 아니지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할 거면서 난 아니지요? 하고 이런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이고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려서 결국은 예수가 그런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 팔아넘겼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참 애처로운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을 때 어찌하여서 이 돈을 허비하느냐, 아깝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제자들이 얘기한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가룟 유다가 실제로 그게 아까워서 더 좋은 데 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왜? 헌금함을 맡았던 자인데 돈을 거기서 매번 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 옥합에 있는 그것을 다 헌물하였으면 그걸 또 빼돌릴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무슨 고귀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도적이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단순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할 수 있어? 아니야. 그는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고결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단순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가 자결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처럼 못지않는, 어쩌면 더 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으나 그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진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긍휼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라도 자기 의를 붙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주시면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혹 넘어졌다 한다면 빨리 일어나야죠. 돌이켜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짓 안 해. 그런데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예수님 팔을 넘길 수 있어요. 뭐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하여서 자꾸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험담하는 거, 어떤 자신은 의롭다 여기면서 자꾸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판하고, 그리고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을 비방하여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뭐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하여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팔아넘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사람들 앞에서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들을 해야지. 그래야 그런 긍정적인 기운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그런 독설과 독소를 뿜어내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지만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될 수 있다. 사소한 일에 있어서.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